참 예수님. 예, 오늘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화 보시면 아주 그냥 옷이 얼마나 비단이 막 졸졸 넘치는 저 왕자님 같은 분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로 말씀하시죠. 하느님 계명은 얘기도 안 하고 사람, 이웃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는 것이, 이 사람은 유대인 청년이고 유대교의 어린 시절부터 이 하느님의 계명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게 보시면서, 그러면 근데 너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 관심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이게 사람을 아시는, 야, 네 벌써 옷차림에서 이 청년의 관심이, 사실 저렇게 입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돈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건 문제입니다. 저 화가가 너무 좀 과도하게 그리는지, 아무튼 무슨 의도인지 몰라. 옷을 적당히 입으셔야 돼요. 멋을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 된다.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진짜 멋지게 보이시려면요, 적당히 멋을 부려야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복장과 과도한 머리, 과도한 장신구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취약하고 볼품없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과하게 치장을 하게 됩니다. 저 부자 청년, 아무리 화가를 해도 정말 너무 심하게 그려놨어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단으로 저렇게, 아무리 부자라도 저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화가는, 옛날 이 화가들이요,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화가, 조각가들은 요즘에는 미대나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 옛날 화가나 조각가는 미술만 공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날 조각가 화가들은요, 철학, 신학, 성경, 이 모든 인문학을 다 통달한 사람 중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음악하는 사람이 나오는, 지금 음악가들하고 물론 미술하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더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인문학을 통틀어 하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자기 감정이나 작가의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옛날에는 인문학에, 특히 철학이나 신학에 굉장히 도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과하게 입었다는 건 뭐죠? 그거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재물에 온통 마음이, 재물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것도, 하느님을 믿었던 것도 저 청년이 의지하고 있는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분들 있죠. 예비자 열심히 해서 영세 받았는데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성당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어요. 우리 딸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이래서 여기는 천주교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바꾸기로 했다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현세적인 행복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바꿔버리는, 그것이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 하느님 나라가 뭡니까? 어떤 하늘나라에 이게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나라, 제가 한 8개월 동안 이 성당에, 8개월, 한 거의 10개월 다 돼 가는데, 하느님 나라는 이게 어느 장소 같은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 뭐죠? 하느님의 질서가 있는 곳. 하느님의 질서는 뭐죠? 사랑.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하느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죠. 자기만 아는 사람, 재물만 아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질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완전히 빼앗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한 박해 속에 300년을 버텨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든지 그냥 안 믿는다 하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저는 좀 냉담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저 말 속에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뭐가 필요 없습니까? 재물 필요 없습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날 따르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서는 어떤 가난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성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라자로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건 뭡니까? 부자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안 줬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죠. 자기가 먹던 부스러기로라도 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그냥 자기만 알았던 그런 삶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불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어떤 것에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것, 재물이 우리 삶을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재물을 모으느라고 내 몸과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재물은 모았는데 노년이 되니까 건강도 형편없어지고 애들도 형편없어져 버린 그 재물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갈라지는, 돈 앞에서는 피고 모고 눈물이고도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리고 재물은 많은데 당장 많이 아프게 되면은 그것도 참 허망하죠. 재물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그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벌써 넘어간 얘기인데, 이건 지난번 했을 때. 자,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죠. 나는 궁핍하게도 살 줄 알고, 나는 부유하게도 살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잘 살 수 있다. 왜? 나에게 뭐죠? 힘을 주시는 분. 재물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어도 나는 살고 없어도 산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 수 있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던 바오로는 늘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복음이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주님과 재물이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기면서 이렇게 한 주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까지 코로나 입으로나 귀로나 뭐 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삶에 대한 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믿고 또 한 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